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청년들과 우리 고3 학생들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인데 고3 학생들이 없어요. 고3 학생들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뭐 뒤집어서 얘기하죠. 누군가에게 당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인이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면 저 사람 보고 오라는 말을 못해요. 우리 그런 경험 있죠. 리더들 제가 이번 부흥회 때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해도 때로는 구역장님이 구역원들에게 강력하게 얘기 못할 때가 있어. 왜 그래요? 자기가 못 가니까는 강력하게 얘기를 못해. 괜찮아요. 내가 못 오더라도 그게 맞으면, 그게 옳으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셔서 내 목까지 좀 기도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가 당신 꼭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기도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하시라고 말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기도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돌아보죠.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말하지. 가장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기도해야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하지.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할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피죠. 오늘 이야기의 좀 해석을 위해서는 제가 앞부분만 읽었어요. 21절까지만. 오늘 요것만 다룰 거예요. 뒷부분은 안 다룰 거예요. 요것만. 오늘 이야기를 잘 해석하고 적용하시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시점.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느냐.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나 오페라나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거를 다 읽으실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 시대가 언제냐, 또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도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로.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역사적 시점에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먼저 보셔야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20장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광야 여정 중에 처음이에요, 끝이에요? 그 끄트머리. 거의 40년 광야 생활이 다 맞춰갈 때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앞에 있는 첫 번째 1차 청자가 누가 되고,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 거기 맞춰갑니다. 거의 끄트머리예요. 이제 드디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 40년 다 끝났다니까요. 들어가려고 해.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적게는 200명, 200만 명, 많게는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일시에 올라가려면 일단 뭐가 좀 좋아야 될까요? 도로가 좋아야지. 도로가 좋아야지 많은 숫자가 이렇게 착 진군해서 올라가지. 도로가 좁거나 아니면 길이 험하면 막 걸어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에서 600만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게 행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고 나기 딱 좋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을 모세는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길이 어디라? 이제 제가 사진을 안 드렸구나. 이제 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호르마를 해서 아라스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길이. 요 길로 올라가려고 이제 이 모세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그 길로 올라가려고 해 보니 그 길에 누가 진치고 있었고, 에돔 족속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허락을 좀 해주세요. 우리는 형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돔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거부해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너 우리 형제인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안 해요. 두만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늘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세운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 확실하게 몰라. 그러니까 내게 어떤 계획이 일어나면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렇죠. 일단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업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님, 이 사업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업장을 좀 열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타이밍에 언제쯤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역은 어디를 해야, 엄청 기도할 거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일이 잘 풀어지면 좋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 개업을 했어. 막 개업 예배 드리고 막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했겠냐고요. 그런데 오픈하자마자 클로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질 때 과연 나는 그 계획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태도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다시요. 무슨 태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요? 좋은 태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태도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태도를 보세요. 지금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지금 태도가 좋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실력 주시면 돼. 능력 주시면 돼.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면 돼. 근데 태도가 나쁘면 그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손대야 되는 거예요. 태도 바꾸기 위해서. 근데 일단 태도가 좋으면 하나님이 별로 손대실 일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좋은 태도가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했는데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뭐만 좋으면 돼요? 그렇죠. 내 태도만 좋으면 돼.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좋은 태도 첫 번째.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라?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하던 일 멈춰버리지 말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끝까지 충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충성하자. 우리는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조금만 맡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다 맡기는 게 좋아요. 다 맡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맡겨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되지. 이게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로다. 아멘.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마음의 소원. 누구 거?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아멘. 지금 누구의 소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너 안에 어떤 소원이 있냐, 어떤 간구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꿈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자막을 조금 천천히 끊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뭐라?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게 돈이 돼서 그래요? 뭐 때문에? 아니, 꺼버리면 어떡해요? 한 번만 느껴주세요. 고맙습니다. 뭐 때문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그래요.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도록? 어떤 소원? 내 짝은 어디 있는가? 찾게 되는 거죠. 나 정말 이런 자매 만나고 싶다. 이런 형제가 만나고 싶다.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에 전혀 자매도 눈이 안 들어오고 막 형제도 마음에 없고 막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누가 지금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건데 이게 내 뜻이 하고 딱 줘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고, 그렇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원이나 계획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섭리라는 거죠. 그러면 믿으세요, 진짜? 그러면 내가 선한 계획을 많이 꿈꿔야 될까요? 악한 계획을 많이 꿈꿔야 될까요? 그래요.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많이 꿈꿔야 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많이 꿈꿔야 될까요? 그래,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이유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소원과 계획을 가지지 않는 것을 참된 좋은 믿음으로 말하는데 죄송해요. 그건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교묘한 교만이에요. 교묘한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뭘 갖게 된다? 소원을 갖게 된다. 꿈을 꾸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구분할 줄 압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고?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건 누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그 꿈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는 누가 하실 일이고. 그렇죠. 성경 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길로 걸어가기로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어. 근데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더라? 아멘이세요? 그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내 계획 안 됐네. 될 대로 돼.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계획이 보여지기 전까지 끝까지 내가 왜 잘못되고 있지? 그러면 뭘 바꿔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 케이스는 물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냥 반석에게 물 내라 라고 말만 하면 돼. 그럼 물을 낼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자신의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했던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뭐 한 거예요? 반석을 2번 쳐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는 해결됐어요. 물은 풍족하게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이 다 먹고 짐승들도 먹고 남을 만큼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직 그거 하나 아니에요? 그거 하나?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다. 가나안 땅에 그 계획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와 목숨 걸고 싸운 것도 모세와 아론이야. 원망하는 백성들 다투거려 가면서 하여튼간 모세는 2가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무조건 문제만 생기면 엎드려. 무조건 문제만 생기면 엎드리고, 또 하나 잘하는 거, 무조건 원망 불평 일어나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러 가. 모세가 다른 걸 안 해요. 다른 걸 안 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백성들 따둑거려가면서 40년을 여기까지 왔다고요. 왜? 이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40년을 이끌어왔어. 그런데 코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들어갈 수도 있지. 자, 그런데 뒤집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쫓아오셔야지 돼요.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주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이거는 현상, 본질은 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거예요. 그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열매가 주시험을 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의 죄로 열매로 나타난 거고, 본질은 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런데 지금 누구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 우리도 불순종하고 우리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그냥 묶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따질 거예요.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내가 이 백성들하고 똑같냐고 따질 수 있지만 모세는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해 버립니다. 심지어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최선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였어. 그런데 그게 사실상 최선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히자 또 다른 최선의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저와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정말 안전하게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때요?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높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비록 내 계획보다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계획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최선. 자, 두 번째. 내 계획이 무너지는 이 상황 앞에서
제발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고요. 고집 피우지 말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나쁜 문화가 있어요. 나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문화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거죠. 면문화, 체면문화. 우리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모른 척 해줍니다. 체면 때문에. 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세워주는 게 우리의 문화야. 그래서 나온 게 전관예우, 관행, 관례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예의를 지킨다는 어떤 좋은 명분이었겠죠.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이 전관예우가 되고 관행이 되고 관례가 되면 그게 악해버립니다. 그게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체면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체면 때문에.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데 내 체면 때문에 포기하지를 못해. 여러분, 체면 지키려다가 생명이 잃는 수가 있다고요. 물론 우리의 손자들은 체면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생명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체면 그거 다 찾아가면서 살았으면 키웠겠습니까?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나도 내 한 몸이면 좋은 데서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옷도 우질우질하게 입고 다 쓰러져가는 자동차 몰면서 아침에 일찍부터 굽신거리면서 체면 다 구겨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체면 따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된 말로 그러죠. 체면이 밥 먹여주냐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뻔뻔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체면 때문에 자칫 나도 죽고 나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을까? 성경에 한 인물만 예를 들고 마칩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자,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 이거는 전쟁을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헤렘법. 헤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쟁에 헤렘법이 딱 선포가 되면 기식 있는 것, 숨 쉬는 것은 짐승이건 사라건 애건 여자건 상관없이 숨 쉬는 건 다 죽여야지 돼. 그리고 불로 태워서 없어질 거는 불로 다 태워야지 되고, 금, 은, 철 이런 거는 불로 태워도 안 없어지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헤렘법이 딱 선포가 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취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헤렘법이 딱 선포가 됐어. 이 아말렉은 헤렘법.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싸우러 나가서는 아말렉 왕 아각을 그냥 뒤로 이렇게 살려줍니다. 기식 있는 거 다 죽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짐승 중에서는 어떻게 하고, 기름진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안 죽여. 그리고 감춰.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양의 소의 울음소리를 딱 듣고,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너 사울 헤렘법 있는 전쟁 몰라? 이거 무시하면은 너도 큰 징벌을 받지만 이민족도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지요.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울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선포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뭐 했대요? 버려버리셨대요. 버림당하고 마침내는 죽여버리십니다. 죽여 없애시다. 우리 하나님 정리해버리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보였던 태도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나 전제한 거 맞다. 내가 하나님 때리시면 나 죄값 치르겠다. 그런데 사무엘이여, 내 체면 좀 세워주라. 지금 장로들 다 보고 있고 이 백성들 다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 체면 이렇게 뭉개지면 안 된다. 지금 다 뭐만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범죄했다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버림당한다? 버림당해도 좋아. 지 사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체면.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체면 구겨서야 되겠어? 내가 왕인데 나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서 싸웠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이 이렇게 구겨져서야 되겠냐?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체면은 세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자신의 체면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였다니까요. 근데 체면 구겨져도 좋다는 거예요. 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내 계획, 내 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본문의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요. 에돔으로 지나가는 게 모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 백성들한테 얘기했고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려고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 올라가자,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안 사람이라니까요. 우리의 영성과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내렸겠냐고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사심 파송했어. 그런데 그 길이 막혀. 그런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가자! 싸우러 가자. 나도 기도하고 간다. 싸우러 가자. 그랬을 텐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른 길을 찾지 뭐. 체면 다 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자. 더러워서 피하지.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쪽팔림 나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엄청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었다고요. 그런데 시작해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몰라도 돼요? 진짜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해봐. 해보면 돼.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해보세요. 해봤다가 딱 막히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빨리 이제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함 받으면 되지. 문제는 뭐예요? 아닌 게 확인된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고, 자꾸 여기에 체면 찾으면서 붙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온갖 정보를 다 동원해서 일을 준비하고 추진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없으면 체면이건 뭐고 다 포기하고 물러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없으면 내 계획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회자 모임에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좀 걸출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주워 듣는 게 있어요. 주워 듣다 보면은 제 스펙트럼이, 생각의 이 반경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도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수발 들면서, 내가 제일 막내니까 수발 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어려운 시기에 성장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결산만 있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아예 안 세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은 세웠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딱 캐치를 해서 거기로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는 예산은 없고 뭐만 있다? 결산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줏대 없는 리더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체면 다 구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뜻, 내 체면을 구기고 계획을 수정했더니 가나안은 더 쉽게 정복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준비할 때건 기도하고 어떤 계획들을 다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하세요. 최선의 길을 찾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통로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혹여나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일이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태도를 보이랍니다. 어떤 태도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 대충 적당히 그러지 말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좋은 태도를 보인다? 바로 내 체면이 구겨질지라도 구겨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열릴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획은 내가 많이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그냥 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꼭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뭐 죄지어서 그런가? 왜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보고 수시, 정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왜?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꾼이 담기기로.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가 좋은 태도만 갖고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뜻이 틀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느냐, 내 뜻을 쫓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내가 세웠던 계획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